제가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맨날 여기 서 있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우리 이영일 권사님 위로하는 찬양 같아요. 이영일 권사님 참 사랑하는 동생이 소천하시고 마음이 짠하고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성가대 서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또 언젠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을 믿는 큰 소망이 아닌가. 어쨌든 이별의 슬픔을 사귀시고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 권사님 또 남은 유가족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입니다. 올해가 2020년 병원년인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둘째 주에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따로 저희들이 임원을 새로 세우지 않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1장 우리 1절서부터 오늘 좀 길어요. 11절까지. 어제 우리 성경책을 한 장 읽었더니 어떤 분이 하시기를 목사님 올해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삭스 왕 제20년 기스롤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온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들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임주 장로님 내려가셔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을 이루는 지도자라. 사명을 이루는 지도자라. 참 멋진 제목 같아, 그죠? 사명을 이루는 지도자라. 우리가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 우리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학생 때 시험 공부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밤을 새면서 그 시험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옛날에 물파스도 눈에 발랐던 것 같아요. 잠을 쫓아가면서 타이밍인가? 또 잠을 쫓겨 약을 먹어가면서 대학 공부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고 났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그래 내가 참 잘했어
하고 뿌듯함이 느껴지는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꿈을 먹고 성취라는 보람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고생은 피하면 되지 뭐 고생을 사서 하나. 그 얘기는 뭐예요? 비록 내가 지금 고생할지라도 내 삶의 끝자락에 아름답고 보람된 꿈의 성취를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당하는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생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철학이 배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삶명한 꿈과 사명을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이고 언젠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참 멋진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일을 내가 성취하고 그 결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삶의 마지막의 성취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새해 임원을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창세기 읽다가 보니까 옛날에 또 읽었던 창세기가 또 맛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진 그 꿈을 이루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God bless the man,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with earth and rule over.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재정적이고 인적인 영적 자원이 필요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동력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 영적 후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리더로서 우뚝 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또 느헤미야가 가졌던 특별한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보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성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특별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 리더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부담감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거했던 고향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던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불타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4절 보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고 성이 무너진 안타까운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꼈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느헤미야에게 큰 사명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부담감 때문에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이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성취했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어려운 시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자신이 거룩한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광야의 호렙산에서 그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외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주고 그는 그의 삶이 다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에트 허반이라는 분은 30대 흑인 후반의 여성입니다. 키는 5피트 미만이었고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29살에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10세 때 머리에 심한 상처로 인하여 가끔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더레일 로드라는 여러분 책도 읽어봤겠지만 노예를 구출하는 지하단체에 소속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기는 큰 인생의 빚을 지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번 이상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노예 탈출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를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해야 되는 부담감과 포션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저 일을 누가 할까라는 그 부담감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저에게 내속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속회를 인도하고 속장으로 속원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들으면 나이를 잃어버려요.
우리 벤츄라 교회 우리 성탄 갔더니 목사님 저분들이 참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계속 봐왔는데 그분들이 맞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목소리들이 저런 소리가 나옵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혹시나 내가 놓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컴퓨터 자판을 올렸다 내렸다 또 유튜브로 하는 뭔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싶은 부담감이 생기고 누가 슬프다 그러면 함께 손잡아주는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휴지라도 떨어졌으면 그걸 줍게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뭔가 저희를 누군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부담감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두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 울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마 여기까지였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쩌면 사명을 성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곧 사명의 시작이요 사명의 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 일이 성취가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로 성취된 과업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오늘 성가대 보면 내가 지나온 모든 길 은혜라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자식이 없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가부의 억울함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에게 밤낮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본문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였노라. 먼저 자신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예루살렘이 성파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입을 찢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은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낮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는 비어진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사람을 움직여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감동시켜 줄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닥삭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의 술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술 시중 그러니까 술이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비서. 그 당시에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마 느헤미야가 굉장히 다니엘처럼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성전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줘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함께 일할 사람, 함께 꿈을 나눌 사람, 함께 돌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생각지 않게 미운 마음이 새로 사라지고 생각지 않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대비로 갈 수 있는 허드슨 텔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에 한 번은 몸이 몹시 쇠약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을 찾아온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참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처럼 이처럼 중국 선교를 위대하게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던 허슨 대사가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다가 저를 찾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상에서 겨우겨우 연필을 잡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신문기사에게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에게 저는 호소합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사가 나간 후에 그 병상에 선교사가 있는 동안에 18명의 선교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돼요. 그때 허슨 텔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18명의 선교사를 리코드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더라면 그것은 아마 내가 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겨우겨우 연필로 이 기사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셨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결단을 가지고 꼭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려 4개월을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찾아가서 술시중을 들게 됐는데 이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여, 어찌하여 내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그때 성경에 참 재미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가 계획하며 하나님께 그랬던 모든 계획들을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을 아닥삭스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들보에 쓸 제목을 주시고 군대 장관과 마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고하니 하나님의 선한 슬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는지라. 아멘. 만약에 여기 아닥사스 왕의 느헤미야야, 내가 안식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마 느헤미야가 계획이 없었더라면 글쎄요, 왕이시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런 면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성전 회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서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을 때에 아닥사스 왕은 그의 기도를 그대로 모든 계획을 허락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관역이 없으면 화를 명중시킬 수가 없어요. 계획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이 모든 것은 이 짓기 전에 반드시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설계도가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청사진은 눈에 볼 수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멋진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필름을 먼저 샀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필름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결국 카메라를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올해 남녀 선교 또 각 부서마다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사진을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은 전력 투구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계획에 모든 헌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전력 투구한다는 말은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자원과 재원과 그 모든 필요한 것에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더라. 그 성벽 건축에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자연 시간에 했던 것들 있죠?
햇빛의 돋보기를 쫙 비치면 그 햇빛이 집중됨으로 종이가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중의 원리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성경의 비결은 그 목표가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를 가지 않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결코 험악해서는 아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말도 있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전문가들을 보면 아주 그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의 모든 프로들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음도 잘합니다.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자신의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병우 교수의 전력 투구에 정신한 짧은 글이 있어요. 피로써 써라. 그런 책만이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피로써 외쳐라.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피로써 일하라. 그런 일만이 생명력이 있다. 피로써 만들라. 그런 작품이 걸작이 된다. 피로써 증거하라. 그런 증거만이 생명을 살린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는 전력 투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것은 기한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D-Day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죠. 기한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일에 온갖 것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두롤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짜면 이 계획이 언제쯤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명의 왕이라는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까 명확하게 계획하라. 그리고 마감하는 기일을 정하라. 아멘. 마감하는 기일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력 투구하지 않고 분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페퍼의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페퍼를 내야 된다. 이 페퍼를 내지 않으면 페일하거나 아니면 점수가 깎이는 거죠. 제가 클레먼트 공부할 때 보면 새벽 4시쯤에 옛날에는 그 앱슨 그 프린트기가 있어요. 뭐 방마다 찍찍찍 그 기간 안에 페퍼를 내려고. 근데 그 페퍼를 내지 못해가지고 교수님 대사장에서 이 썸머에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페퍼도 안 써지고 질질 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소보다 효과적으로 그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휴가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 휴가를 정하게 되면 휴가 떠나기 전에 그 일을 다 하게 돼요. 저도 목회할 때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전에 페퍼도 설교도 미리 준비하고 한 일주일에 할 거를 막 2, 3주 거 땡겨가지고 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전력 투구를 하고 달려갈 때에 그냥 100m처럼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달려갈 때는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되는 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닥사스왕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네가 지금 도전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한마디로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어떤 분은 일을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밥을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마 입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 되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든지 내 갈 길 간다. 그래야지 이게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주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아멘.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지만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치십니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설교하고 집사람에게 안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여보 설교가 어떻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거고 좋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성교회 회장으로 여성교회 회장으로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who care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날마다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때때로 의무감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장애를 넘어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헬렌 켈러는 태양을 쳐다보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리라. 태양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죄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능의 결핍으로 실패하는 사람보다 장애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성공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가 성취했던 전력 투구했던 삶의 믿음의 에센스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6년도를 맞아서 오늘 모든 임원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아름다운 성취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